오늘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나머지 이제 세 개랑은 달라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세리 마태가 썼잖아요. 근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이유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를 믿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다시 읽어나가면 마태복음이 굉장히 많은 구약 예언의 성취들을 예수님에게로 끌어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은.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만드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좀 특이합니다. 요한복음은 재밌게도 마지막 부분에 이 요한복음의 저작 목적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30절 그리고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걸 기록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한테 있어서 중요한 건 바로 요건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지금 이것을 기록한 것은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요한복음의 저작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요한복음의 저작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 단어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아들에 대한 단어의 용례예요. 유교적인 한국 개념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냐, 이게 조금 걸림이 돼요. 왜냐면 우리한테 있어서는 뭐 아버지란 분은 뭔가 급이 다르고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이런 이제 유교적 개념을 갖고 있는데, 히브리인 개념에서는 아들이라 함은 바로 앞에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거든요.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그러면은 그게 유대인들 듣기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걸로 들린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 바로 예수님이 구약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1장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곳에서는 그냥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가져오지만, 이 말씀이 계시다라는 특이한 표현을 씁니다. 말씀이 계시다. 요한복음 딱 껴놓고 요한 1서를 가시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자고 한다면, 그럼 그 생명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자,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다 그랬어요. 요한 1서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본 바요,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자, 이 생명이 뭐였다고요?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떤 말씀이요? 1장 1절에 태초부터 계셨던 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요한일서로 가면은 이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같은 얘기죠.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그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때 그때 생긴 거예요? 아니면 원래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원래 계셨던 분이죠. 원래 영원전부터 선재하셨던 분이에요. 선재. 처음부터 존재했다.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대요. 자, 자기 땅에 왔지만 어디에 오셨습니까? 그분이 어느 나라의 주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주인이죠. 이스라엘의 주이신 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분이 자기들의 왕인데, 빌라도가 못 박을 때 그렇게 죄명을 썼죠. 예수의 사형 죄명, 유대인의 왕이죠. 유대인의 왕. 근데 유대인들이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왕인데 처형을 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면 육신적인 자녀가 있고 영적인 자녀가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거를 거부했어요. 육신적인 자녀들이. 그래서 영적인 자녀, 곧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그분의 이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 이제 번외로 로마서 해석을 보면 로마서 2장 28절을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내면적 유대인이 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것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그럼 유대인에게도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어요. 그죠? 그럼 표면적 유대인이라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그럼 이면적 유대인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닐지라도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바울은 진정한 유대인들은 바로 이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13절에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이제 여기서 예정론이 나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혈통이나 육정인을 따라서 나는 것이 아니라 혈통이나 육정이 바로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봤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시고 15절에 봤더니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세례요한, 나이 많은 세례요한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분을 가리킴이고 우리가 다 그분에게서 은혜를 받았고 율법은 모세로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받았다. 은혜는 예수로부터 받았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이 예수님, 아버지 독생자인 분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말할 수 있냐면 예수를 아는 자가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모르는 자가 아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가 아버지를 아는 거고 예수를 모르는 자가 바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자, 1장 25절부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 베푸냐. 요한이 나는 물론 세례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이시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자,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정확히 얘기하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럼 이게 어떤 이미지로 가냐면 구약의 제사제도로 가는 거예요. 또 더 멀리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여호와 이레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양이다. 그러니까 또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대신 유월절날 피 흘리고 죽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지금 매칭시켜주고 싶어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믿어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나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이 있지만 이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선지하신 것은 바로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 요한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물렀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뭘로 세례를 줍니까? 물로 세례를 줘요. 근데 예수는 뭘로 세례를 줍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건 성령으로 충만케 그의 믿는 자들에게 거하게 하시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렇죠. 바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요한은 택자라는 걸로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께서는 택자라는 확실한 인칭으로 뭘로 주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인침은 바로 이 성령 세례예요.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에 21절 보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기름 부으셨다는 게 영적인 표현이거든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그 인 치신 보증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보증이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바로. 성령을 받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성령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 하나님의 자녀, 가짜 기독교인.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아버지에게 받아서 주겠다라고 예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약속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언약의 성도가 되는 거고, 성령님이 없으면 그 사람과는 하나님의 약속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어떻게 우리를 알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장이 또 이제 요 2장 18절부터 좀 읽어봐야겠는데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혹은 46년 전에 지었거늘 네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표면적으로는 성전이 뭡니까? 건물이에요, 건물.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이 건물.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성전이란 자기 육체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안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성전이 뭐냐? 이 돌이 아니다. 이 돌로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건물은 바로 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성전 나간다, 교회 나간다 그러는데 사실 이걸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성전 개념이 건물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 안에 속해 있는가, 영적으로 성전 안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교회 건물을 들락날락 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들락날락 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성전에 아무 생각 없이 들락날락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도서 5장 1절을 읽어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성전이죠. 너는 성전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가라.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발을 조심하라. 그것은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자, 제물 드리는 게 뭐죠?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예배죠, 예배. 우매한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뭐가 낫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나으니 이는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상태로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게 바로 악이에요. 놀랍죠? 우리는 교회에 복 받으려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이 성전에 들락날락 하는 걸 하나님께서 악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년부의 준일학교를 들으신 분들은 어찌하다가 사울왕이 여호와께 버림을 받았나 이거를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던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 이 말은 아말렉을 진멸해라. 근데 사울왕이 이거 진멸하기엔 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좋은 것들을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다는 변명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15절 보니까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걸 남겨놨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남겨놨다.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여호와를 기쁘게 하려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조금 어긴 거니까 이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번제나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많이 들었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 숫양의 기름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이랑 연결하면 완고한 거 완악한 거거든요. 완악한 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완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고한 거예요. 근데 완고한 게 뭐냐면은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랑 같다는 거예요. 그 사울왕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는데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판결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가지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시무시한 판결이죠. 버림당한 거예요, 여호와께.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런 죄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가까이 하여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완고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 우상 숭배와도 같습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 우상 숭배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로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전, 이 돌로 지어진 성전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 너희가 이 성전 보냐?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전을 멋있게 비싼 돈 들여서 건축합니까? 몇백억 지어가지고 의리의리하게 지어놨는데 그거를 저 이단 사이비에서 사가버려요. 이거 우리에게 사인이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고 다 무너진다. 그 성전 위에 십자가 걸렸을 때 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 십자가가 우상숭배라고 다 뜯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작살내고, 그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마음속에서 뭔가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거 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인데 과연 성전이 뭔가? 과연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가 너무 내 생각대로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한 건 아닌가? 내 생각대로, 다시 말하면 말씀 없이 성경 말씀을 알려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많이 처합니다. 자, 그러니 이 유대인들 개념에서도 여호와를 육신적으로 섬기는 것과 영적으로 여호와를 정말 섬기는 것,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악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여호와가 보내신 자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서 육신적으로 나는 뭐 바리새인이고 혈통적 유대인이고 그래가지고 자기 육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거절당한 거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아심이요.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이 사람이 곧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언제 왔어요? 밤에 왔어요. 자, 예수를 만나려고 낮에 올 수도 있었는데 밤에 왔어요. 지금 밤에 왔다는 건 이건 니고데모의 마음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언제 왔어요? 밤에 왔어요. 당당하면 낮에 옵니까? 밤에 옵니까? 당당하면 낮에 와요. 아무도 자기를 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긴가민가한 거죠. 지금 믿음이 작은 거예요. 지금 상태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지금 니고데모의 관점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어떤 더 깊은 진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뭐를 이분에게서 알아야 되는지 이 니고데모는 찾아는 왔는데 확실히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짜고짜 거듭남의 진리를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은 좀 유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니고데모 수준에서의 어떤 반론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다시 말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얘기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땐 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볼 수 없다가 들어갈 수 없다로 바뀐 거예요. 그럼 다시 태어난다가 뭐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자, 우리의 육을 누가 낳아줬습니까? 육의 부모님이 낳아줬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성령을 통하여 난 것. 지금 여기 영이지만 앞에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하늘에는 영적인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네가 바람 소리는 듣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논리적인 게 아니고 바로 영적인 것,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가서 어떤 좀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거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왜 거듭냈는지를 모른다고 얘기해요. 내가 왜 거듭났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거듭내야 했는지, 왜 나를 불쌍하게 여기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게 조건이 있었더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 텐데, 우리가 거듭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대표적인 인간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바울 거듭내야 되죠? 하나님이 굳이 바울을 살려줄 이유가 있나요? 없단 말이죠. 바울이 그걸 가지고 뭘로 표현합니까? 내가 왜 거듭났다, 이런 거.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 다시 말하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나의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에 따라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은혜에 따라서 된 것이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 거듭남의 진리를 모르냐? 이 거듭남의 진리가요, 신명기도 나오고 에스겔에서도 나옵니다. 내가 그날에 너희에게 완악한 마음 제거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고 내가 너에게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릴 것이다. 그래야 나는 그때에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새 언약이거든요, 이게. 이거를 니고데모가 모르는 거예요. 넌 이스라엘 선생이지만 그런 것들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게 지금 바리새인의 무리를 가리켜서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땅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이 자기의 출신 성분을 밝히는 거죠. 나는 본래 하늘에 속했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가는 자가 없느니라. 놀라운 얘기죠.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회비교주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잖아요. 노뱀을. 뭐에 물린 사람? 바로 이 불뱀 물려서 죽는 사람들더러 살라고 노뱀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불뱀 물렸을 때는 뭐 해야지 삽니까? 봐야지 살아요. 그럼 우리가 이 불뱀이 상징하는 게 이게 죄거든요. 죄.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에 걸렸을 때 모세 때는 봐야지 살았어요. 근데 우리 때는 뭐 해야지 사는 거예요? 그렇죠. 믿어야지 사는 거예요. 믿어야지 사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요한복음의 저작 목적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 주려고? 우리에게 영생 주려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수단으로? 믿음으로 영생 주려고. 이게 지금 요한복음의 저작 목적이에요. 믿음. 예수를 믿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세상이 아니죠. 세상 사랑하지 말라. 그 세상도 아니고 이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의 신이 할 때 그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것은 이 죄인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이 권자가 있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원수 같은 애들을 사랑하사 그분의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이는 그분을 믿는 사람을,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는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우리가 수식어들을 다 줄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이유는 뭐죠? 이는 뭐 주려고 우리한테? 이유는 영생 주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얻게 하려고, 구원 얻게 하려고. 같은 얘기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가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거를요 세상 사회 가운데서도 보는데 그 불신자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네들은 논리를 갖다 들어요. 뭐 신이 있냐는 둥, 뭐 받냐는 둥, 뭐 증거를 대라는 둥 이래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기독교 안에 선이 있기 때문에 이 선 안에 들어오면은 악으로 가득 찬 자기 자신이 비교되고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아가려면 뭐를 믿으면 안 되냐면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고 자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교만하기를 원하고 자만하기를 원해요. 근데 자만한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자기 자신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죄를 좋아하고 뻔뻔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를 싫어합니다. 기독교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싫어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해서 싫어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더럽고 치사하고 나쁜 놈 같잖아요. 그러니까 들이대는 게 자연과학 법칙, 과학적, 논리적 이런 거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3장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죠? 니고데모가 이 질문을 듣고는 벙 쪘어요. 멘탈이 깨졌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경험해 봐야 알죠.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비밀 속에 감추인 지식들, 이 지식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깨닫게 했을 때, 내가 정말로 철저하게 죽어져야 되고 버려져야 하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어떤 이론이나 논리나 설득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4절 사람의 지혜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냄과 능력으로 하여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우리 머릿속에 없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낱낱이 밝혀냅니다. 마치 바울이 하나님 만났을 때처럼요. 다메섹에서 낱낱이 밝혀냅니다. 그 결과 원래 나 같았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에 굴복하지 않을 텐데 그날에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완고한 내가 산산이 깨지는 거예요. 산산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정에 의한 눈물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내 영혼의 탄식이 나와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 영혼의 탄식이 나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죽어야만 되는구나. 그 탄식이 나오는 동시에 뭐가 오냐면, 그런데 이러한 나를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 그 사실은 나는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죄인이라는 거, 이 사실 때문에 한탄하고 있는데 동시에 뭐가 느껴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이러니컬하게도 한탄과 사랑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거듭날 때. 애통과 안도가, 웃기죠 이게? 애통과 안도가 동시에 들어와요. 이거는 기존에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엄청 애통하고 있는데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평안이 들어오고 있어요. 가룟유다가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는 당장 쫓아가서 당장 나가가지고 목을 매달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애통이 베드로나 바울에게 들어왔을 때는 그가 육신적으로 굉장히 애통 가운데 자기 자가 지금 다 부서지고 깨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서지고 깨지고 그러면 이제 자괴감이 들어가서 죽어야 되거든요. 자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처럼. 로마서 5장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5절을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영적인 깨달음에 의하면 나는 죽어야만 되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하나님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나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본인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거를 감내할 만큼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죠. 사람이 자기 생명을 친구에게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 나의 친구들이라.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잖아요. 그럼 그 제자를 위해서 예수님 지금 뭐하고 있어요? 죽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자기 생명을 주고 있는 자기가 누구예요? 바로 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게요, 그냥 논리적으로만 내가 죄인이지? 근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뭐 했어?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나는 그걸 믿는 나는 뭐 한 거야? 구원을 받은 거지?
이러한 논리의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짓 복음입니다. 철저한 회심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요. 회개가 없는 복음이라는 건요. 그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단 사이비 교리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이단 사이비는 끝이 있잖아요. 뭐 교주가 죽는다거나. 근데 이 거짓 복음, 회개 없는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거는 답이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뭐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데 나랑 같이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나더러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자기를 왜곡해서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 커요. 성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났다고 얘기하고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나 지식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장이 없어요. 영적 성장이. 거룩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거듭났대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유업이 있대요.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볼 때 안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몸을 돌려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런 말씀이 안 보여요. 그냥. 책망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가렸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본인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지를 않았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났다. 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의 길에 있을 때는 나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나의 삶의 목적이 사망의 길이에요. 끝까지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육적으로 이 세상에 다 관심 둔 거예요. 근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옮겨줬어요? 예수님이 옮겨줬죠. 예수가 옮겨줬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옮긴 거예요. 무슨 길로? 생명의 길로. 그럼 이 길로 쭉 가면은 뭘 얻습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이건요. 자, 이 사망의 길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사망으로 안 가려고 발버둥쳐도 얘는 그냥 가만히 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있는 사람을 일로 옮기면은 이 사람이 심지어 실족을 하거나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고 승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한다 우리를 버리시나요? 성도를 유기하십니까? 내가 끌고 가다가 넌 정말 안 되는 애다. 내가 버릴랜다. 우리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연단시킵니까? 그래도 끝까지 안 따라가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걸 안 믿고는 자기 머리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속이는 자.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가서 끝끝내 뭐를 만듭니까? 야곱을 갖다가 이스라엘 승리자 만들어요. 승리자.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절대 포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잃은 양 비유예요. 야, 너희 중에 누가 양이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어. 그러면 너희 같으면 그 양 한 마리 잃었다고 너 그냥 집에 갈래? 찾지 않겠냐? 그럼 찾으면은 들쳐매고 업고 와가지고 야, 내가 내 양을 찾았으니까 우리 같이 기뻐하자. 그 얘기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잃었던 자를 찾는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우리한테 이 양을 잃은 자의 비유로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말씀에서 공식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절대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여태까지는 육신적인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얘기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한테 얘기해주면 다 미쳤다 그래요. 저거는 광적인 거다. 미친 거다.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를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 저건 미친 거다. 이게 누가 하던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요, 제가 20살 때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하던 말이에요. 뭐? 성경을 딱 울어? 미친 거라고 저거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아니, 세상에서도 좀 해야지. 저 성경 읽고 울면서 기도하고 저게 진짜 뭐하는 짓이야 저게. 종교를 왜 저렇게 믿어. 저게 제가 거듭나기 전에 저 부모님한테 하던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고 보니까 그 깔보던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말씀 읽으면서. 저도 놀랐어요. 막 이러고 우는데 이러고 울어요. 우는 걸 보고 본인이 깜짝 놀래요. 아니, 천하의 정택주가 성경을 보고 울다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그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가 먼저 나 사랑했다. 그거 들어오고 나서 정말 예수님 내 친구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말씀 볼 때 막 눈물 툭툭툭 떨어지고. 근데 그렇게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은 해요. 그걸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대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다 그러하다. 이게 바로 성령의 중생이에요. 이건 논리적으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한탄과 기쁨이 동시에 인간에게 공존할 수 있는지, 이 죄책감과 안도함이, 죄책감과 감사함이, 죄책감과 감사함이 어떻게 동시에 인간의 마음속에 공존할 수 있는지, 이 애통과 위로가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성령으로 거듭낼 때 그거는 하나님 가능케 하세요. 가능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뭔가? 나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유대인들처럼 자기 세상에 왔지만,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받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가 내가 되었는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요한복음 볼 때 요한복음 이런 거 이렇게 알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볼 때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박살내야 돼요. 완고한 마음 박살내고요, 살 같은 마음 주셔가지고 그 마음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정말 생살에 약이 발라지듯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깨닫게 된 거는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왜냐면 뭐예요? 이 마음 안에 두툼한 굳은 살이 딱딱한 이 완고함이 위에 있어가지고 말씀이 전혀 영혼을 터치를 못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알죠? 근데 아는 것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잖아요. 오죽하면 독생자를 주셨겠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요한은요, 오죽하면 독생자 주셨겠냐. 근데 그 오죽하면 독생자 주셨겠냐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랑은 그다지 이렇게 다가오질 않아요. 사랑으로서. 자, 그래서 요한복음 또 5장에 19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들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려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자, 요한복음에서는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자를 살린다. 아버지의 뜻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어떤 죽은 자? 아들을 믿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래서 정확히 일치되고 있죠. 심판이 철장이거든요.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떤 자들이 듣습니까? 육신적으로 죽은 자가 들어요?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들어요? 살아있는 자들이 듣고 있죠? 살아있는 자들이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곧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영원히 거듭나리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뭐를 다 합니까? 부활을 다 해요. 부활.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선을 행하는 것과 당연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겠죠? 믿음과 행함이 연결되어 있겠죠? 암시되어 있어요, 이게.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30절에 또 표적을 얘기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2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야, 쉽죠? 하나님의 일 쉬워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막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만나 얘기를 해줘요. 유대인들이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는 이 만나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기도해가지고 주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참떡을 주시는데 이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부터 올라간 이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생명을 주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유대인들이랑 지금 예수님이랑 또 지금 말이 지금 안 맞고 있죠, 지금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을 잡아먹으라는 얘기예요? 식인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나를 믿는 자가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시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붙고서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가 다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다시 살리는 거죠? 죽음 뒤 부활이죠? 부활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를 믿습니까? 부활을 믿어요. 부활. 부활하려면 뭘 해야 돼요? 먼저 죽어야 되죠. 그죠? 어떻게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가능합니까? 그죠?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이란 무서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부활을 이루기 위한 첫 단추예요. 죽음의 개념이 바뀌죠. 사망의 종이 된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죽음을 담대하고 당당하고 기쁨으로 맞을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죽음은 곧 끝이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 죽음은 곧 부활에 이르기 위한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 부모를 내가 아는데 어찌하여 저자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으니. 자, 내게로 올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자비가, 은혜가, 선택하심이 먼저 선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는 거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이 마지막 날을 살린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에서 만나 먹고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지금 영생을 얘기하면서 다시 살려주는 걸 얘기하면서 또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천국 영생 얘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 먹지 않고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다시 살린다 나와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뭐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자 안에 나도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이거 요한 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같이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나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는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딱 이렇게 들려야 됩니다. 이 말씀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말씀하셨느니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는 제자들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야, 이 얘기 어렵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이 어렵냐? 걸림이 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지금 거듭남의 진리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영이다. 육적인 것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육적인 말이 아니고 영적인 말. 어떤 말이냐면 성령에 속한 말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시니라. 자, 고린도전서로 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로 가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하는 거를요, 이 성령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 14절을 보니까 이거를 외워야 되는 구절이거든요. 육신적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유대인들에게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겐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어떤 사람들만 알아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만 아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지금 영적. 지금 이단들이 영적 하는데요. 이 영적이라는 것은 성령적인 거예요. 성령적인 것만 영적으로 분별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는 말은 성령에 속한 자만이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에 속한 자는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값어치를 몰라요. 자, 9절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자,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마음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7절을 보니까 이것이 만세 전에 감추어졌던 거래요. 감춰졌던 거. 자, 그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속에도 들어온 적이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감추어진 것. 이거 누가 합니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받아들이는 건요, 우리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들을 깨닫고 알아낸 것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감추셨기 때문에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달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보이신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의한
중생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 안에 있는 영이 아니면 누가 알려? 이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게. 유대인들 봐요. 예수님에게서 뭐를 들었습니까? 저자직강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을 저자직강, 눈앞에서 예수를 보고 만지고 들은 바 된지라. 근데 예수님의 말씀 들었지만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까? 아니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고자 하는 우리들은 비록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믿고 기뻐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가능합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 계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계세요. 성령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성령에 속한 자들은 들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제가 정말 말씀 안 듣는데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잘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개쪽당하면 어떡하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욕먹으면 어떡하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 살렸죠. 눈먼 자 보게 했죠. 귀먼 자 듣게 하고, 절름발이 일어나게 하고, 문둥병자 고쳐주고. 그랬다고 해서 믿었습니까? 안 믿었거든요. 음란한 세대가 악하고 완고하다는 거예요. 완고한 게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표적이 부족해요, 지금 예수님이? 표적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죽어버리는 거.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 유대인들이 듣기엔 이게 걸리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와가지고 저 로마 제국을 작살을 내야지. 죽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아야? 오불성설이에요. 신성모독적인 얘기예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왜?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통하여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샅샅이 아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 성경을 많이 알면 논쟁도 잘할 것 같고, 내 맘대로 이단들도 깨부시고, 내가 원하는 사람도 구할 수 있고, 말씀의 건세가 있고, 사람들이 다 지식적인 걸 원하거든요. 지식적인 거. 똑똑하고 말 잘하고 언변 있고. 근데 진짜 능력은 지식적인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여기서 실패해요. 내가 뭔가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설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이거에서 사람들이 많이 실패하죠. 반증을 우리가 배우든 성경을 배우든 뭐를 배우든 하나님의 일들을 다룰 때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똑똑해가지고 성경을 똑똑해가지고 외운다, 몇백 톡 했다. 뭐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지 못하는데 뭐하냐고요? 문자적으로 알아서 뭐예요? 겉에 있는 의미만 알아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진리의 생명을 깨달아야지. 이거 없이 알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죠? 우리 가운데 신학교도 많고 교수도 많고 신학 강의도 많고 교회도 많고 목사님들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근데 이 진리의 생명, 영적 이런 것들은 되게 좀 이렇게 메마른 거예요. 교회는 많은데 교인들은 피폐해 있어요. 영적으로. 우울해요. 답답해요. 소망이 없어요. 걱정이 많아요. 다 하나님의 영에 의한 지식, 즉 성령을 통하여 이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해야 되거든요. 다시 부흥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첫사랑 되찾아야 되고요. 다시 애통해야 돼요. 애통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철저히 애통해야 돼요. 너무 지식적으로만 얘기했고요. 너무 입으로만 예수를 다뤄왔어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입으로만 다뤄왔어요. 너무 머리로만 신앙을 해왔어요. 이제 우리가 거기로부터 돌이켜서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게, 우리들에게 뭐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가야 돼요. 종교개혁의 모토가 오직 성경으로예요. 오직 성경으로 신학교에서만 외쳐지는 구호고 현실 가운데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이런 구호가 아니라 정말로 내 신앙이 성경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우리가 이 말씀에 위에 서가지고 나 자신을 저울질해보고 점검해봐야 됩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정통교회 다닌다고, 전통이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역사, 전통 따지면요,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짬밥이 길어요. 유대교가 훨씬 더 짬이 길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에게 오셨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에게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교만하단 말입니다. 정통이고 장로교고 신학교고 교만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자랑합니까 이런 거를. 그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몇 년 다니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서 열립니까? 안 열리잖아요. 안 열리잖아요. 내가 성령님을 받았다는 증거가 뭔데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서 들어와서 그 완악한 나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깨닫고 변화시키고 예수의 형상에 닮게 만드는 거. 이게 성령의 증거잖아요. 어떻게 방언이 성령의 증거입니까? 마귀도 방언해요. 마귀도 거짓 이적 일으켜요. 어떻게 그것이 성령의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성령의 증거죠. 우리가 다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친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그 깊이 있는 뜻을 알지 못했던 요한복음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 해도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깊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사 정말 참되게 회개하여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의 그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서 듣는 것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을 간절히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 되길 원합니다.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듣고 보았지만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 되게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문제 다 말씀 안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사 아버지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